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유한한 존재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율법 다 지킬 수 있어.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인간의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자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거라. 그러자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부자 청년은 재물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과 도저히 나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했으면서 다 지켰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성경에는 613가지의 율법이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613가지의 율법을 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 613가지 율법을 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좌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번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뇌해야 하는 것입니다. 괴로워해야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유한한 존재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 앞에서 좌절만 해서는 안 돼요. 절망만 해서는 안 됩니다. 번민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뇌만 해서는 안 됩니다.
괴로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이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된 고백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통하여 자신이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과 풍성한 삶을 얻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 율법 폐기론자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제 율법은 필요 없다. 이제 율법은 무의미하다. 이제 율법은 폐기되었다. 그들은 이런 주장을 펼치며 삶을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단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로마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예수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예수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그 이후의 삶은 어땠을까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으니 이제 율법 필요 없다. 이제 율법 무의미하다. 이제 율법 폐기되었다. 그러니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율법에 입각한 거룩한 삶을 살아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예수의 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이후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답게 율법을 굳게 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오늘 이 새벽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답게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룩한 삶을 다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